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최강의 선봉장을 따르라. 기독교의 최고의 키워드, 세계의 신앙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justification,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권세를 부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anctification, 바로 우리를 성화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glorification,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지상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늘 최강의 선봉장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만 부가 팔린 황롱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는 책에서 몰입은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이다. 이 몰입의 위대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 세계에 비범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특징이 있다.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위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비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몰입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몰입적 사고. 몰입이 개인의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키워드 열쇠라고 말합니다. 집중력보다는 플로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몰입하면 여러분 통찰력이 깊어지고 그리고 지혜와 삶의 박진감이 있습니다. 놀라운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몰입 플로우란 깊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자신조차 있게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은 사전용어로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입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삶의 목적에 부합한 외적인 조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화시켜 외적인 조건이 우리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방법입니다. 바로 삶의 질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입의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부합하는 그 몰입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 엄청난 파급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몰입의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최강의 선봉장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인과 그리고 축복의 삶과 승리의 삶과 기적의 삶을 나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몰입 플로우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최강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또한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하나로 목적이 같고 그리고 방향이 같을 때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한 규칙과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피드백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플로우 경험으로 고도의 정신활동을
가지고 활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재미를 느끼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이 파워풀한 최강의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여러분 몰입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우리 기업에 나타나고 자녀들 위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최강의 선봉장 성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라. 성령의 기도를 하면 성령의 GPS,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따라가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향기 진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선교제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움직이면 그를 따라가면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목회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선교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Las manos del Señor estaban sobre ellos.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폭발력을 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폭발력을 가정에 가지시고 여러분은 인생에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 여러분 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쫙 그 키워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경영이라는 책에서 자기 경영의 세계는 동굴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다 있습니다. 믿는 가치와 신념, 의미와 목표를 일상의 행위에서 경험하고 실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슈페터의 그 자신을 경영하라 이 글 안에서 자기 경영을 하지 못하면 리더는 방향을 잃어버린다. 성령 안에서 자기 경영을 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방향을 잃은 성도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방향을 잊어버린 그러한 리더자,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영을 성령 안에서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력한 피지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갈 때 강력한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악한 모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자기 경영을 먼저 해야만 한다. 경제의 대가 피터 드러커의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영은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한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과 조직을 경영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누구인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식을 가지고 사명감과 열정을 고취하는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 탁월한 성과를 발휘하는 능력과 성격, 자신이 선호하는 환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첫째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둘째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왜 잘하는가? 저마다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 나는 어떻게 배우는가?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넷째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일을 잘하는가? 창조적인 자기 경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양자로 보증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양자로서의 보증이 성령 안에서 성도 안에서 확실히 성취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부르시는 분, 내 곁에 있는 분, 내 곁에서 나를 툭툭 쳐주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너치합니다. 나에게 강력함을 줍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치유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강력한 파워로 나를 손잡아 일으킵니다. 이 너치의 강력한 손길이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는 최강의 리더자가, 최강의 선교사가, 최강의 성도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는 헬라어로 실람 틸람 바네타이, 이 뜻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붙잡아주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주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고 우리 목회를 붙잡아주고 우리 선교를 붙잡아주고 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붙잡아줍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붙잡아줍니다. 이 도우시나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다 의미가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목회 앞에, 우리 선교 앞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자와 늑대와 뱀과 청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앞길에 장애물, 악한 독벌레들, 악한 뱀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9시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잡니다. 이 4가지 기둥, 사중구도의 축복의 삶, 능력의 삶, 이 기적의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철 멘탈 승리자가 되라. 여러분, 성령의 기도로 강력한 멘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선포할 때 여러분 강철 멘탈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철 멘탈 승리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조언하는 자기 경영의 6가지 실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자기에 대한 지식으로 일하라. 두 번째,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을 정의하고 개발하라. 세 번째, 제2의 경력을 만들라. 네 번째, 자신의 관대함을 베풀어라. 다섯째, 가르치고 배우라. 여섯째, 자기 인생의 CEO가 되라. 액션 포인트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 자신의 거울 속에서 나에게 6가지 질문을 하라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가? 두 번째, 내가 열광하고 내가 미쳐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가?
나의 일을 계속하겠는가? 나는 선교를 계속합니다. 나는 은퇴해도 계속 선교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인생이 지나가면 역사가 남습니다. 인생의 역사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6가지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열광하는 강철 멘탈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미쳐있는 열광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강력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철 멘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강철 멘탈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최강의 파워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나갈 때에 강철 멘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선교 미션의 역전의 용사가 되라. 선을 행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을 행함이 바로 내가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선을 행함으로 한다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선, 정신적인 선, 육적인 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선입니다.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선입니다. 목회를 통하여 시와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선교를 통해서 저 라틴 아메리카를 살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살리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선을 행함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나라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의 이웃을 살리는 이 강력한 미션의 역전의 용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크리스찬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함이 있지만 빨간불을 지나가면 부딪힘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요,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선교의 미션으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미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너희 인생을 살리고 너희 목회를 살리고 선교 미션을 살리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미션의 히어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안컵에서 우리 한국이 호주를 이겼습니다. 강팀 호주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 한국팀의 히어로가 있다. 바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 팀에는 히어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히어로, 여러분 가정의 히어로, 여러분 미션, 여러분 목양의 히어로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영웅, 살리는 영웅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경외하라. 이 저자는
자기 경영이란 믿는 신념에 따라 삶으로 행동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취는 결국 자기로부터 씨앗을 뿌린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미션의 승리자, 미션의 히어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성취의 본질은 영향력과 지속성이라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 이것이 첫째요. 그래서 탁월한 성취의 결과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선을 행하길 원합니까? 영혼을 살리세요.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저들의 육적인 삶을 도와주세요. 서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사람들과의 삶의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인의 탁월한 인물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무식함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찰하는 삶. 여러분 가정에 성찰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찰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성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찰하시고 여러분의 목회를 성찰하시고 그리고 선교를 성찰할 때에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우리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선교의 히어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아시안컵에서 우리 한국 축구팀은 호주 축구팀을 이겼습니다. 바로 역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16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연장전을 끝내고 승부차기로 이겼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축구 매체에서는 한국 축구는 90분부터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K-팝의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축구가 아니라 K-영화를 찍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성령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기업, 우리 인생, 우리 목회, 우리 선교를 책임지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놀라운 미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진리의 능력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강철 멘탈 승리가 되고 그리고 미션의 히어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